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함께 지키며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아야 하는 역할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돕고 서로 협력함으로 이 공동체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부르실 텐데요. 오늘 아침에 이 LED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켜지지를 않네요. 그래서 찬송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찬송가를 봐주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 여셔가지고 찬송가 찾으신 다음에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둘 다 없으시면 그냥 허밍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송유환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소생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말과 행동으로 또 생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아멘. 주님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선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보살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며 이를 위해 계획 중인 임실과 해외 단기 선교 사역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 여름 사역도 시작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고 올바른 신앙가를 확립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일에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시고 아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혼란과 갈등 속에서 새롭게 탄생한 정부가 하나님의 참된 공의로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아멘. 서로 화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나라가 주님의 평화 가운데 거하며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평화를 주시고 질병과 세상 고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도움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전하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예여호와 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메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네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옐리우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야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네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로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이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고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아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가.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쪽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살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그의 형제 형제 중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새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기도에 제가 이 교회 와서 4년 넘게 인도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저만 보고 계시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 원래 저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예배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런 좋은 기계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잃어가는 것도 있지 않았나. 오늘 LED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역대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고 그 역대상 말씀에 이제 가장 마무리되는 부분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은 다윗의 일대기를 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은 노년의 다윗을 기록하면서 그가 노년의 시절에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그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뭘 준비했는 줄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땅을 준비했습니다. 땅을 사들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위한 재화죠. 그 재물을 준비합니다.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면 준비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뭘 준비하냐면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준비하는데요. 이 분량을 살펴보면 땅을 준비하는 거 아주 짧습니다. 재화를 준비하는 거 아주 짧습니다. 거기서부터 사람을 준비하는 그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땅도 필요합니다. 재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사람이다.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것도 뭐다? 사람이다. 가장 공을 들여야 되는 것도 뭐다?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땅 필요합니다. 재화 필요하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어떤 물질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 누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사람을 준비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사람이 본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길까요? 사람을 경히 여길까요? 귀하게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이 몇 평짜리인가가 중요할까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희가 자꾸 사람은 귀하게 보지 않고 집을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집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사람이 중요한 것을 알았고 사람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세 종류의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문지기,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의 곡간지기,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밖에서 일하는 관원과 재판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참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살피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 성전 문지기 하나만 살피려고 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19절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그게 성전 문지기예요. 여러 이름들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죠. 오늘 나레이터 하신 우리 집사님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 한글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로 세움을 받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설계한 성전에는 네 문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다윗이 정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문지기를 세워두었을까요? 오늘날 문지기가 있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뭐 박물관 같은데, 뭐 미술관 같은데 좋은 데 가면 문지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합니다. 뭐 요즘에는 없지만 예전에는 영화관에서 그 입구에서 문지기들이 있었죠. 이 사람이 돈 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뭐 그런 역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성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지키라고 다윗이 성전에 문지기를 세워둔 것이지요.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관리실을 짓고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을 두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파트를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보호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성전 문지기를 정하고 세워둔 까닭이 성전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달라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문지기를 세워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일까요? 물론 성전 터만 남아있지만 아니겠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성전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가 아주 잘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요 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 와서 설교를 한다면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여기서 너희의 몸은요 공동체를 또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뭐냐? 성도의 연합인 이 교회 공동체,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켜야 되는 게 뭡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야 돼요. 나를 지켜야 되고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한번 보세요. 옆 앞뒤를 보세요. 그 사람들 지켜야 돼요. 그 사람들 지켜야 됩니다. 그게 성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윗이 성전 문지기를 세워둔 까닭은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성전 문지기로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문지기가 지켜야 되는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 공동체고 또 하나는
내 옆에서 예배하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나하고 상관없지 않아요. 저 사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뭘로부터 지켜야 될까요?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려면 막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분파주의요, 두 번째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13권에서 끊임없이 맞서 싸우고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거짓 가르침이고 하나는 교회의 나누어짐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까닭은 이 두 가지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문지기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이 목요일인데 어제까지 수요일까지 이 주중에 다른 동역하는 이제 다른 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면서 이게 목회자하고 목회자가 이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파주의예요. 그런가 하면 뭐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지금 교역자들과 교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분파주의예요. 그런가 하면 교인들끼리 분파가 나누어져서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파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전 문을 통과해서 성전 문지기에서 막아지지를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성전은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가르침이 있죠. 대표적인 게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무료 성경 공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이잖아요.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분파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너집니다. 성전은 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을 들어가 보면 분파주의와 거짓 복음에 의해 무너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파주의와 거짓 가르침을 배척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성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아서야 되는 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낙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죠. 넘어집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주로 이제 상처 주고 낙심케 하는 게 말입니다. 말, 사람의 말, 쉽게 하는 말. 그 말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낙심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받고 낙심해 있는 사람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가 하는 일은요, 그 상처 주는 말을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 이미 나가버린 말을 어쩌겠습니까? 그 말을 받아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치유해 주는 거예요. 낙심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가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우는 거예요. 웃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웃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성전 문지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성전 문지기를 통해 성전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가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옆 사람만 지키고 이 교회 공동체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성전 문지기 된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이 문지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지만 또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건 알지만 동성애나 이런 이슈에 있어서 교회가 앞장서서 싸우는 까닭은 교회가 세상의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문지기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우리 가정의 문지기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우리 직장의 문지기도 되는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성전 문지기를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성전 문지기로 세우고 오늘날 성전인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지키게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분열하는 영이 들어온다면 하나님 분별하여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가르침이 우리에게 접근한다면 하나님 단호하게 배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모든 성전 문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상처 주고 낙심케 하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조심할 뿐만 아니라 상처 입고 낙심한 자가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여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장마 기간 동안에 이 나라의 백성들 지켜주셔서 이 장마 기간 동안에는 인명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고 지켜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특별히 환우들의 기도 들으셔서 그 병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새 힘 얻는 오늘 하루 또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